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러니까 몇 가지 질문할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한 가지로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님자를 붙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할 때 님자는 올리는 것입니다. 소리를. 그리고 좀 이왕이면 한다 우리 다 보시고 계시니까 중국 불건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시죠? 아직 감을 못 잡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시죠? 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마귀 포로들을 해방시켜주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시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시죠? 사탄의 환란에 유일한 해답은 누구시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손을 높이 드셨는데 그러나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건데 물고기 물 따르면 고생하다 죽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게 저주가 왔어요. 그 죄인을 속지 않은 분도 예수님만이 유일하다고 고백했는데 왜 그런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김을 하려 왔느니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한 것이고 오늘 알게 모르게 다 인간의 불행의 그 근본은 사탄의 역사인데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묵기여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신데 해방받아야 되는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왜 그런가? 그분은 죽음의 세계를 갖고 있는 마귀를 멸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일평생 죽은 노탄을 놓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없는 말 한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근거해서 부르는데 우리 성령들은 믿음이 좋은지 바본지 어쨌건 그리스도 예수님이 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좋죠. 바보 아니죠. 오늘 본문도 사탄의 마귀 환란인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환란은 무슨 퇴마사한테 와서 무당가 오히려 환란 바람 불키는 것입니다. 이 환란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왜 그런가?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또 내용을 보면서 답을 얻고 오늘 묶인 사람은 풀어지기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의 활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찾아다닌 것입니다. 범죄 대상을 찾아내는 죄인처럼 범죄자처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찾아다니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붙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사람에게서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했습니다. 따라갔다 오랬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찾아다닐 때도 물론 느낌이 오지만은 붙어 댕기면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이기지 못했을 때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서 이제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는데 오늘은 그 활동하는 내용 한마디로 환란인 것입니다. 이 환란을 갖다 주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제 붙잡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키는 건데 오늘 성도들이 이걸 눈치 못 채요. 그러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에 떠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성경만이 그 마귀의 정체도 알려주었고 활동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우리는 활동할 때 어떻게 환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가 네 가지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쓸모없는 것들 가지고 환란을 갖다 주는 환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인생 살 때 가장 중요한 이 재물, 돈입니다. 재물의 환란으로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6절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폐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저 상황은 극단적인 상황이고, 일단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고 시험에 또 넘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재물환란인데 일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이게 무능해.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재능도 다 발휘 못하고 그렇게 흘러요. 마치 그 병충해가 그 붙어있는 곡식은 말라주는 것처럼 이 다니다가 일단 붙어 있으면은 환란을 느끼게 되는데 멀쩡한 사람인데 무능해져요. 그리고 게을러요. 또 하는 일이 안 돼요, 이게. 열심히 살아도 안 돼.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도박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던 그 둘째 아들은 며칠 만에 다 방탕에서 탕진했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게으르면은 그 빈국은 군사가 치우고 곤핍은 또 강도가 치운다고 말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무능하다 게을르다 도박하다가 허랑방탕하다가 이제는 빚도 지르면서 빚 보증까지 씁니다. 이 빚을 져요. 이런 빚은 참 인생을 불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가장 되겠을 때 이 빚에 눌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우리 집안에 가문에 사탄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랐어요. 갚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빚 보증도 둬서요. 자기 합격도 못 가리면서 남의 집 보증까지 쓰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26절에 보면은 빚 보증 쓰지 마라. 그날부터 너는 그 빚준 자에게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서로 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빚 보증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앞에 말한 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무능하고 게을르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런 정도 아닙니다. 도박하고 허랑방탕 안 했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지 않죠. 그리고 빚보증도 안 쓰고 그런데 재앙이 온 것입니다. 이 재앙이 사탄이 준 재앙인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부자.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소도 500결이면 1,000마리입니다. 한 개를 2마리씩 치면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근데 사탄이 그 재물환란을 갖다 주는데 한 달에 오늘 16절 17절 읽었지만 욥기서 2장 13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수많은 재물이 하루아침에 이제 세 지역에서 나누어서 종들이 다 오는데 이 첫 번째 지역에서 온 사람이 보고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양 7,000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도 그 말 끝나기 전에 낙타도 3,000마리 다 죽었습니다. 또 소도 잡고 또 세 번째 한 사람은 이게 연결돼서 오는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다가 아리다가 무슨 숨 쉴 사이도 없이 계속 끊임없이 와서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전 재산이 없어진 겁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이 집은 완전히 지금 거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을 살 때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 오늘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의식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귀중한 걸 건드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질환란, 재물환란에 얼마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까? 11조를 못하지요. 헌금하려면 자꾸 부담되지요. 이것도 일종의 사탄의 작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가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뭐고 소용없어요. 만약 믿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환란해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갑니다. 이 마귀의 별칭을 예수님은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양들로 보면 목자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목자는 꼴을 먹이고 양들을 보호해주고 그래 도둑이 오는 것은 양떼를 죽이는데 먼저 강도같이 빼앗고 죽이고 죽여 끝나 멸망시킨다고. 이건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도둑질하는 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꼴을 못 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욥이 까다없이 하면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지켜주니까 그렇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뺏어 보십시오.
믿음 좋다고 하던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에 이런 환란이 왔던 것인데, 그런데 그 재물환란에서 믿음 지켰던 욥에게 마귀는 떠나간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는 자녀의 환란을 갖다 준 것입니다. 1장 18절 19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대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침대의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흔히 말하기를 꿈은 자다나 꾸지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 사태에 어마어마한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자산은 다 없어졌어요.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그 욥의 자녀가 7년 3년대 아들 7, 딸 3인데 욥기서 1장에 소개하기를 아주 그 착하고 효도 잘하고 믿음 좋고 이런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형제 우애 주니까 큰아들 집에서 그날 잔치를 벌이니까 10남녀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태풍 부는 거죠. 뭐 기후에 의한 그런 태풍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태풍을 오는데 집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최고 귀중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속사에 가면서 많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그 무속할 때 무속인들이 무당되고 싶어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당게 되는 것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재물 풍파를 갖다 주는 거예요. 뭐 원래 부자도 아니지만은 빚지게 만들고 그리고 있는 돈 다 없애버려요. 그게 뭐 잘 써서가 아니라 헛돈도 헛돼 쓰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그 귀신 역사를 이기려고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자식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앙시장에 있는 그 무당은 사실은 예수 영접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다 영접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내 딸에게 내가 이걸 안 하면 넘어간답니다. 딸에게 난 이거 안 내라고 원합니다. 내가 하다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는데 그리고 결혼 앞에 있는데 결혼도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딸은 시집 갔고 그러니까 뭐 그 무당이 예수 영접한다는 건 시간 싸움이고 하여튼 뭐 어떤 한정이 없어요. 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지금도 20년, 25년 넘게 다니는 무당도 있는데 대광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년 뒤에 딸은 이혼당해서 집에 와 있고 그리고 이 집안은 풍파가 오는데 남편도 죽고 그러면은 엄마가 계속했으면 딸이 괜찮아야 되는데 딸이 지금 중앙시장 재건접에 가보면은 엄마는 여전히 보동함이고 딸은 지연상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저를 안 만나려고 그러죠. 기가 막힙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걸 인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협박해서 자식 죽인다. 자식이 간다. 그러니까 그래. 자식 가는 꼴을 못 보겠다.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한 건데 속은 것입니다. 자녀를 건드리는 방법. 그건 이제 주로 무속에서 그런 경우고 대부분이 이 어릴 적부터 이 영적 문제, 자녀 문제는 어릴 부터 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간질병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니까 어릴 적부터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된 것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 말로 하면 팔자입니다. 그 가문의 귀신이 통로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이 영적 문제로 증신하고 오는 거 보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방황합니다. 그런 걸 부모는 무조건 공부하라고 하지만 걔가 공부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방황해요. 그리고, 그 방황일 뿐만 아니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악몽을 꿔요, 이제는. 악몽을 꾸면서 눌려, 우울해요. 그리고 왕따를 당해요, 또. 이건 우리 애들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차고나갈 왕따 당한다고 상대방을 욕하는데 그게 상대방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포자기에 만들어요. 사단 직구에 천안의 무속회장의 박수가 있었는데 그 집을 전도하러 갔더니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그 아들 영접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박수 무속회장을 만나러 갔더니 아버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뒤에서 잡아당긴 느낌이 와요. 아, 하나님 역사하는 거다.
들어가서 걔에게 너 정말 이게 좋냐? 아, 죽을 싫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죽지 못해 여기 있지. 아버지 저거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럼 방법이 있다. 뭐냐? 예수님을 영접해라. 마침 그 누나가 하나 있는데 요게 지금 밖에 뭐 사다 갔는데 온다는 거예요.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누워있는 애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영접했는데 영접기도 딱 하고 나니까 이 누나가 들어왔어요. 땡을 나나. 야, 엄마 너 뭐 하는 거야? 우린 나왔어요 그때. 그런 것입니다. 자식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욥의 가정도 욥을 넘어뜨리려고 재물 하나 줬는데 욥은 재물 그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도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어떠한 조건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예수 믿거나 무슨 뭐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거나 사업 잘 되겠어 믿으면 믿음의 목적을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종교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욥은 그런 자녀와 난이 왔을 때도 이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포기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너 봐라. 욥이 재물 환난으로 재산 다 뺐고 자식 환난으로 7년 손자를 다 죽였지만은 욥은 여전히 나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직도 욥에게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뭐냐? 그게 건강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뺏어보면 아마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 살 때에 돈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흔히 말하기를 무슨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었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잃었어도 명예를 잃었어도 건강을 잃었어도 믿음을 잃어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보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재물 환난과 자식 환난에 있을 때 믿음을 지켰던 이제 사탄은 그 욥에게 머리끝에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데요. 이게 귀신병은 낫지 않습니다. 욥기서 2장 7절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총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갈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아주 덕망 높은 사람이고 흔히 말하기를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자식을 키울 때 너는 욥처럼만 되라. 욥처럼만 되라. 이렇게 했던 존경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지요. 자식 다 죽었지요.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부부가 있어서 욥의 아내가 저는 재물 다 없어지고 자식이 다 죽어도 믿음을 지켰는데 여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욥의 가정에 욥의 아내 같은 그 위치에 있다 오면은 그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욥들아 여보 이런 하나님을 이룰 필요가 있겠어? 이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겠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야, 그 여자 나쁘다. 지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 대부분요 좀 죄송한 얘기겠지만 재물환난 재산이 다 없어지지 않았어도 재물의 10분의 1만 없어지든지 사업이 좀 안 되든지 장사가 안 되든지 사람들이 벌써 고개를 예고 빼오고 힘 빠져요. 그러니 뭐 그 믿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식이 죽지 않았어도 무슨 사고 났을 때는 무슨 뭐 장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이게. 이게 넘 얘기로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 세상은 더 무시무시한 사탄의 환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됐습니다. 난 믿음보다 돈 좋고 믿음보다 자식이 좋고 믿음과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자녀가 건강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 앞에서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놔둬야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시하고 빈자도 자꾸 들어가고 믿는 사람도 그만두는 사람들은 지금 사탄에게 잡혀서 이제는 끌려가면 죽습니다. 믿음 죽습니다. 몸뚱 안에 살아서도 믿음이 죽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지옥입니다. 영생은 지옥입니다. 이게 무슨 재물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데요. 이런 악창이 나기 전부터 이 귀신이 갖다는 사탄이 주는 병이죠. 그런 병 걸리면은 사람들이 제 건강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헤매는 것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것입니다. 병명도 없어요. 무슨 뭐 딱이 해봐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점을 치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무당이 얘기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나 저 문제 있는 사람 속에 귀신이나 다 짜고 치는 것입니다. 무당들은 가만히 앉아도 걱정 않는 것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이 보내준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왔느냐 알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있지만은 저런 무속인들이나 사당에 잡힌 사람들은 공수받습니다. 영감도 받고요. 환청도 씁니다. 그러니까 뭐 확신이 있죠.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슬건슬건 믿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의외로 귀신이 엎인 사람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 몸쪽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런데 그게 불행을 갖다 주는 주범인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병, 사탄의 주는 병은 백약이 부여한 것입니다. 병명도 없어요. 멀쩡한데 몸은 아파요. 온몸이 새똥이로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기는 뭐 만 가지입니다.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오는 사람들 보면 배 안에서 파도 친다고 그러기는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발 밑에서부터 뱀이 기어오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도 악몽이 시들려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눌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 마귀 갖다 주는 질병 여러분 백약이 부여한 것입니다. 오직 치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18년 동안이나 귀신병 앓고 있는 사람 누가 하면 13장 11절인데 같이 봅시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피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그 12절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안수했는데 귀신 나갔어요. 그러니까 몸이 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이 붙어있으면 그곳에 귀신 역사가 있는 거죠. 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진단도 안 되고 해답도 없는 마귀가 따르는 질병 욥은 머리끝에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고 말은 지금 종기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너무 싱거운 번역이에요. 이게 먼저 성경은 악창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개혁 개정을 쓰고 있는데 이 개혁 성경의 번역이 제가 보면 그래도 원문이 가깝고 뭐 본질은 같아도 이런 그 주변 정도의 상황을 알려주는 그 말을 보면은 오늘 새벽도 봤지만은 이 베리아 성도들은 대성에서보다도 먼저 성경은 신사적이었는데 지금 너그럽다고 번역이 났어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러 믿는 자가 많아졌고 헬라의 기분도 많아졌고 그 뭐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간절히 드려야 돼요. 그걸 너그럽다고 그랬어요. 마음 좋은 사람입니까? 먼저 성경은 신사. 우리가 지금 신사숙녀 말 없지만 멋쟁이를 신사숙녀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 너 멋지다. 너는 신사다. 너는 숙녀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거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더 봐라. 교회 대회도 뭐 되는 게 있냐. 뭐 기도해도 되는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 믿음을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무슨 모태신앙 대물림이 받은 게 아닙니다. 귀신은 대물림입니다. 귀신은 인따리 놓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유명한 점쟁이 성경은 그 점쟁이를 무속인을 얘기할 때 되게 그 대물림인 것입니다. 인따리 놓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인따리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고 들으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전도에도 그리스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생명 믿음이고 구원 믿음이고 확신 믿음인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병 걸려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안 나와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결론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 보시고 오늘 또 이렇게 재물로 쳐도 안 되고 자식을 쳐도 안 되고 질병으로 쳐도 안 되면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사망 환란이 오늘 계시록 2장 우리 9절 10절입니다.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충성이 원문은 믿음이라고 번역한 피스토하고 똑같습니다. 죽도록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죽어도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소만학교에 대한 저런 말씀은 제게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기록됐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폴리감 목사님이 20년 뒤에 115년에 화형의 죽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문학교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서문학교에만 말씀한 것이라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죽어도 예수 믿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죽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여 살인한 자니 살인의 주범이 모든 불행의 주범도 마귀지만 살인의 주범도 마귀인 것입니다. 가인은 아비를 죽였습니다. 아비는 순교에 지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려주시기 위해 죽이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죽은 줄 아십니까?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히 올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그 사탄에게 죽임당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사도행 7장 60절에 그분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순교할 때는 반드시 지금 예수님은 소만학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만학교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도 많지만 앞으로는 마귀가 너희를 옥에 가둔다고 말은 죽일 수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그 집사도 순교당했고 오늘 소만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바로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죽는 걸 내버려뒀을까?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순교를 통해서 셋을 보내주셔서 구속사가 연결되게 하는 것이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민족주의 그리고 지역주의에 미쳤던 머물던 예루살렘 교회가 퍼져가지고 세계보고하는 안디교가 세워지게 됐고 오늘 폴리감 목사님이 순교함으로 1세기 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오히려 신앙의 알곡들이 더 모이게 된 것입니다. 쭉쟁이들은 그냥 없어져요. 오늘 곡식 중에 쭉쟁이가 많습니다. 그 쭉쟁이는 바로 재물 환난 당할 때, 또 자녀 환난 당할 때, 그런 질병 환난 당할 때 죽는다면은 아이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화 유보인 것입니다. 하나만 하고 둘을 모른다고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오늘 마귀는 우리를 삼켜서 저 악령은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느냐? 지옥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만약에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최고의 선물인데 그만 재물 문제로 자식 문제로 또 질병 문제로 죽인다고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천국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이 이 땅에서도 갑절의 복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 막말로 죽었으면 우린 부활 승천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재물 환난이나 자식 환난이나 질병 환난 죽음의 환난 와도 예수를 굳게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멘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탄 환난의 그 현장을 진단하면 돼요. 진단. 여러분 적을 진단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우리 8절 9절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았으니 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서문학교가 장차 당할 일들을 지금도 환난이지만 앞으로 순교의 환난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에요.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교는 그 교리로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존경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존경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구원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게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다 완성하시려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부정하고 오직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오셔야 한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중동 전쟁도 바로 그런 의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과 이란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도 그냥 영토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장차 3차 세계대전으로 나갈 것이고 끝에는 아마겟돈 하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 확실하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이러저런 일이 있을 때 그걸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뭐 세상 탓도 아니고 뭐 부모 탓도 아니고 모든 불행의 근본은 사탄 마귀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오늘 결론부터 내십시오. 내게 지금 이러저러한 환란이 있다. 사탄의 환란이다. 이걸 인정했다면 그러면 사탄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작은 믿음 갖고는 못 이겨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간질병 하는 귀신들이 있고 아버지가 왔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때 그곳에 안 계시고 변화세 올라가시고 그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빈무기천 차람 오히려 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인데 신앙 차별은 엄격합니다. 그래서 12명 중에서도 신앙이 좀 그런 사람들을 9명은 놔두고 3명만 데리고 변화사에 올랐던 그 시간에 바로 이 간질병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9명이 못 내쫓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 마치 표현이 이상하지만 직설법 쓰면은 소경이 해놨고 애를 주문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예수께 막 책망했습니다. 이 패악한 세대여, 내가 너희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이런 일로 그렇게 우왕좌왕하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줬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귀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잖아요. 귀신 안 나가요. 내가 왜 나가냐고. 이 사람이 좋은데. 귀신 나갈 때는 아주 받아가고 나갑니다. 얼른 나가지. 아닙니다. 죽어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간질하는 귀신 결박시키고 내쫓았더니 애가 나왔어요. 그들 간 다음에 이 9명이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영거다. 작은 믿음 갖고는 귀신 역사, 사탄의 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큰 믿음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지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들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도 흉악한 귀신은 난폭한 걸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음란하고 범죄되는 걸 말합니다. 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뭐 집어 던지기, 칼 갖고 죽인다고 대들지, 그러니까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소문에 들었던 분입니다. 다윗 자손, 즉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예수님께 큰 소리 외쳤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님, 즉 우리가 말했처럼 그리스도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하게 귀신을 들렸는다. 예수님은 찾아다니면서 지금 도와주신 분인데 이 여자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금방 답 줘야 되는데 의외로 예수님은 대꾸도 않습니다. 사람이 서로 관계할 때 대꾸 안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멸감 느낍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 계속 한마디는 아니잖아요. 계속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시끄럽습니다. 뒤에서 한 말씀에서 보내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말하지도 않고 제자도 그냥 내가 들으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하고는 관계없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로 왔다. 그거는 의미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온 거지요. 그렇게 이 여인을 떠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큰 소리로 와서 절을 하면서 이제는 도와달라고 합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누가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해 오지 않으세요? 하모 예수님께서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찾아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하면서까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은 자녀의 손에 있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거 그러냐? 지금 자식도 배고파서 떡을 먹고 있는 걸 뺏어가지고 개에게 주는 거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어요. 지금도 유대주의는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종족주의가 그렇게 강합니다. 얼마나 모멸감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아요. 그동안도 종족차별 많이 당했는데 예수님까지도 나를 이렇게 하는가 그러지 않고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자인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떠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논리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여인을 떠본놓은 것입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다로 드리라 하시니 그의 딸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의 딸을 찾아가 만나도 안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 여인의 믿음을, 그 큰 믿음을 선포할 때 그 딸의 소원, 그 딸의 귀신이 떠나간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큰 믿음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손.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 믿음 없이 딴 거 얘기 안 됩니다. 그렇게 믿었다면은 응답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불러도 도와달라고 해도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래도 믿는 것입니다.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해볼 것 안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소문에 듣기를 나사렛 예수 다윗 자손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딸 고신다. 금요일날 천안역전 이번에도 했는데 사람들이 전도지 안 받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소문이 주니까 받더랍니다. 딱 보니까 천안명국교회 소문단 교회 아니야? 그러더랍니다. 아마 소문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우리는 소문 안 내지만 왔다 간 사람이 소문 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소문 냈습니다.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뿐인 것입니다. 무엇이 큰 응답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바로 하셔야 돼요. 응답이 없어도 정말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인내하는 거예요. 개로 여겨도 여러분 별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밖에는 내 딸을 고칠 수 없다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처럼 부스러기 달라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게 큰 믿음입니다. 이런 큰 믿음은 그냥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두 글자 안에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을 담아서 믿음해야 큰 믿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성육신하셨다. 나와 함께 하시려고 공생하셨다. 내 죄를 속죄하려고 십자가 죽으셨다. 마귀를 해방시키려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셔서 성령이 내게 강림하시고 오셨다. 앞으로 재림하실 때 영광이 주러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감없이 7가지 7대 복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 환란의 해답인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 믿음 갖고 이제 됐으면 인내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굴의 천모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오늘 이제 주인공을 욥으로 이제 등장시켰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욥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도 그런 고난 속에서 인내해 왔다고 해놓고 특별히 욥의 인내를 내가 보았지 않냐. 그리고 그 결말을 보았지 않냐. 결말이 뭐게요? 욥이 전 재산이 없어지고 전 자식이 다 죽고 전신이 약창이 나고 이제 다 끝나고 숨도 괜히 지금 산소호흡기 끝처럼 헐떡거리고 있던 그런 중에 그는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인내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인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 없는 믿음은 그는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일지라도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되어질 때까지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되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이 오래 지나갔어도 욥은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욥기 42장 20절에 그 전 재산이 없어진 것을 전 재산에 값을 주니까 양은 14,000마리 되고 낙타는 6,000마리가 되고 소는 1,000개리가 2,000마리가 되고 암낙인 500마리가 되고 종들도 더 많아져. 할렐루야. 자식도 갑절을 주니까 7남 3녀를 똑같이 낳습니다. 무슨 갑절이가 앞에 죽었는데 죽은 그 7남 3녀는 천국 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 자들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7남 3녀의 갑절로 자식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가문 통로 때문에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모가 회개할 일인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인따리 놓고 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영적 문제는 자녀들 보면은 부모가 문제가 더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회개하시고 큰 믿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안 된다고 욥의 아내처럼 욕하고 죽으라고 할 것입니까? 그러나 그 욥의 아내도 다 회개했으니까 돌아왔으니까 7남사 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 아무도 흥각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욥의 아내 그림자도 못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제 신념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문교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든 건강 때문에 죽음 때문에
믿음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럴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저까지 없어지는 거 독생자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십시오. 오늘까지 잘 참으셨습니까? 저는 사탄의 역사 결박되어 나갈 때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데 죽을 때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도 한 분하고 전화 통했는데 난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자식이고 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완전히 끝났다고 선포했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전화 끊고 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됐나 생각하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저는 7대 복음을 다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40가지 복이지만 믿음의 복을 누려봤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지. 난 하나님 자녀가 됐지. 다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세상이 험해도 나는 이길 수가 있고 음부권세가 나를 입 벌리고 있지만 나는 음부권세가 가리 틀어막을 수 있고 나는 영혼 잘 됐기 때문에 범사가 지금도 잘 되지만 더 잘 될 거야. 그리고 내 영계는 영생한 천국이야. 그거를 자꾸 누리니까 저도 믿음을 인내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성도를 잘 읽으면 나도 기쁘고요. 성도를 힘 빠지면 나도 힘 빠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존재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생각하고 근심 걱정 누리지 말고 내가 받아놓은 이 구원의 복부터 누려가면서 해보세요. 그럼 내 속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내도 됩니다. 그리고 소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큰 믿음, 인내 믿음, 소망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2장 10절 11절입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겁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저 소만학교에도 그렇고 포리가 목사님도 그렇고 저는 사탄의 환난을 당할 때 저도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대부분이 순교하는 분들을 다 소망적으로 순교합니다. 마침 그래서 수레반도 천국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교한 분들은 다 그럴 만한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때도 하나님은 그분에게 다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것 같지요?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십니다. 그건 지극히 많은 다수는 아닐 것이고 다수가 다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그 소수일 것이고 다수는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나라는 그냥 생명의 관인데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말은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욥도 인내하는 중에 소망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비웃고 다닙니다. 과거 같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처럼 자라라 이렇게 부모들도 사이 교육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가 어린 욥을 들어가면은 다 엎드려 절하고 그 나이 때문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인품도 있고 부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탄의 재물환란, 자녀환란, 질병환란 때문에 다 없어졌는데도 욥기 23장 8절 10절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앞에도 안 계시네요. 뒤도 안 계시고 좌우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그런 표현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경에 있던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안 갔지만은 그래도 먼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믿을 때 욥기서를 읽을 때 이미 저는 그걸 봤습니다. 청년 가장 돼가지고 완전히 안 됐을 때 예수 믿었지만은 여전히 빚은 빚대로 있고 살 희망은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욥이 소망을 제게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고 안 계신 것 같아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나를 불 가운데에서 연단하신 후에는 순금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무조건 믿은 게 아니에요. 확실한 복음을 믿었고 무조건 인내한 게 아니에요. 그 받은 복을 누리면서 인내했고 그리고 무조건 재물 갑절 다 복받은 게 아니에요. 소망 중에 그렇게 소망을 가졌더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보게 된 것입니다. 사는 명국교 성도님들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미리 말하기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탄 마귀 환란은 더 극성을 부린답니다. 왜? 자기 때가 다 된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채무 환란을 가지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자식 환란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고 질병 환란으로 활동을 벌이고 입에 죽인다고 죽음의 협박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또 설사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만약에 순교의 제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를 삼아주십시오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무슨 영주의도 아니고 무슨 자기 잘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상은 더 힘듭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세속화되어 왔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어져갖고 그냥 종교화됐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종교다원제가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또 아무리 성경 얘기해도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왜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얘기했냐면은 예수는 알고 그리스도라는데 만약 그리스도를 누구냐고 모르면 정확히 대답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마음적으로 교회 안에 더 왔다 갈 수 있고 목사가 더 좋아합니다. 밥을 더 자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떠한 재물환란이나 자식환란이나 질병환란이나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게 주시옵소서. 그럼 전화에 복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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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안 알고 우리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재물을 건드립니다. 자식을 건드립니다. 질병으로 몸을 건드립니다. 죽인다고 협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7대 복음을 확신하며 큰 믿음 갖게 하시고 큰 믿음 가진 것을 7대 복음을 누리면서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7대 믿음 생활하면서 소망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욕과 같은 갑질의 축복의 주인공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